빛으로만 내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허락하여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합시다. 예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힘든 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나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주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 개강을 하시고 또 입학도 했죠. 네, 입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도 또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또 잘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씩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감세대의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찬양팀 리더로서 이 자리를 이끌고 있는데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제 전심을 다한 그런 찬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또 고민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고백할 때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게 있는 향유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이 다시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선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선 다해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고백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만의 향유 옥합은 무엇인지 같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향유 옥합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년의 시작으로 분주한 마음 가운데에도 각자의 크고 작은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리의 생각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각자의 마음 중심에 두고 항상 동행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욕심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깨닫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와 고민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이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인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희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니 나의 삶도 앞으로 주님을 통하여서 채워짐을 입고 주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얼굴이 많이 탔죠? 네, 잘 놀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얼굴이 좀 시꺼매졌다 그런 거 아시고, 네, 말씀으로 들어가시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MZ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MZ라는 단어 들어봤죠? 예,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사실 MZ 세대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MZ 세대가 아니고요. 전도사님이 MZ 세대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특히나 고등학생들은 Z 세대라고 불리고요. 이제 중학생들은 알파 세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MZ 아니에요. 제가 MZ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MZ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중학생들은 알파 세대고요. 고등학생들은 Z 세대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세대인지 알고 있으세요? 자,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이 MZ 세대는 아니지만 이 말과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MZ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실사용처는 세대 차이를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특히나 어른들과 이 젊은 세대를 비교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차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 그러니까 이 어른들과 MZ들 간의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의절과 예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분명 예의를 차렸고 좋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였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냅니다. 이런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젊은 세대는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어른들의 말이 물론 말대로 얘가 예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예의를 다해서 어른한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걸 보고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MZ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심지어 이것이 그렇다고 진짜 전도사님이라는 MZ만의 어른과 젊은이들만의 그 소유물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두세 달만 차이가 나도 이제 이러겠죠. 요즘 신입생들은 우리 때랑 다르다라고 여러분은 분명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생들은 어째요? 저 선배는 왜 저러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세대 차이라고 하며 서로 MZ 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3이 중학생한테 요즘 MZ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MZ도 아니면서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어른들만의 대사 뭐예요? 나 때는 마리아가 갑자기 학생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점은 겉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평가하는 거는 되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실제로는 그 내면과 그 사람의 의도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라는 것, 이 사람이 정말 찐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약간 이러한 내용과 좀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걸로 그 신앙을 판단해서만 안 된다라는 거, 그 교훈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께 와서 뭘 하죠? 식사를 청합니다. 자, 여기서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바리새인 시몬인데, 자, 바리새인은 어떤 집단이죠? 당시 사회에서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자들이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아주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와서 식사를 청합니다. 자, 식사를 청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죠. 이 엘리트 계층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와 식사를 하고 저와 친교를 맺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 오늘 한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말씀 37절과 38절로 들어가 봅시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보통 여자에게 사용될 때는 보통은 이제 도둑질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매춘부를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창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여자를 죄인이라고 기록할 때 여인을 창녀를 보통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길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제 이 죄인으로 평가받는 이 여자에 관해서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을 보면 여자가 예수님께 발밑으로 가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먼저 이 향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이 향유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제 향기 나는 기름을 얘기해요. 일종의 이제 아로마 오일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뭐 참기름 같은 거 말고요. 이제 되게 마사지 할 때 쓰이는 되게 좋은 고급진 그런 오일을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 향유가 매우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라는 게 되게 만능 화장품이면서 동시에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몸에서 좋은 향이 나게끔 향수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한 치료를 할 때 이거를 바름으로써 피부병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전사님 얼굴이 타가지고 지금 매우 이게 지금 피부병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벗겨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데서 당시에 만능 치료제로 쓰이는 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고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만능 치료제는 거의 신의 신의 일종의 기름이라고도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무엇보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재정적인 상태가 좋았을까요? 재정적인 상태가 좋았으면 이런 몸 파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이 여인이 이런 데다 돈을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인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은 어때요? 되게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헌신한 것으로 보이죠. 심지어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발에다 부었습니다. 아주 발 그냥 물로만 씻으면 되지 무슨 기름까지 바르냐 싶은 오늘날 하지도 않는 짓을 이렇게 하는데 여인이 이렇게 되게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평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확인합시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봅시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죄인 줄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여인의 행동을 봤을 때 우리의 시선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 아주 헌신을 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 당신이 보았을 것이라면 여인이 죄인 줄 알았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인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가를 하는가 갑자기 바리새인 시몬이. 자, 이러한 시몬의 평가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인의 직업은 사회적으로 천하다고 평가를 받는 창녀입니다. 이런 자가 이 존경받는 자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식탁에 찾아온다는 것은 되게 예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는 함부로 그 흔히 말하는 등급이 계급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무례한 것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격식 있게 식사를 하고 격식 있는 대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사람이 와서 이 식사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사회적인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후에 여인의 행동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남성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되게 문란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여자가 남성에게 머리털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자가 알몸으로 남성 앞에 드러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향기나는 오일을 바른다는 것은 사실상 남성의 발에 대고 이 음란한 행동을 여인이 했다라는 것을 아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은 남성에게 자기 남편도 아닌 다른 남성에게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하는 죄인처럼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시몬이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이 여인의 행동을 봤으면 이 여인을 죄인으로 알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시몬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시몬처럼 여인을 죄인이고 아주 죄악된 일을 저지른 여인이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빚을 준 자가 있다. 그런데 두 명이 이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두 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 빚을 준 자가 어떻게 했어요? 전부 탕감해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시몬에게. 네,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누가 더 그 빚을 준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입니까?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입니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10배나 더 많은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어떻겠어요? 더 크겠죠. 더 많이 탕감해 줬으니까요.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바리새인 시몬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더 많이 사랑하겠죠. 당연히 더 많이 감사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시몬의 판단을 보고 말씀하시죠. 네 말이 맞다. 네가 옳게 판단을 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여인을 보아라. 시몬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어서 45절과 4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그것을 부었다. 예수님은 시몬과 여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는 이제 귀한 분을 초대하게 되면 어떤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냐면 초대한 자는 이 초대받은 자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줍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자에게 이렇게 환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많은 여인이 와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시몬이 하지 않았던 일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하지 않았던 일을 이 여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시몬아 들어봐라.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극진하게 대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죄 용서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붙이시는 거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적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느끼기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몬 너는 어떻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 사람 인간의 죄를 탕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여자를 비교해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 어떤 자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규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죄가 많습니까? 여인이 더 죄가 많습니다. 여인이.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했을 때 여인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더 많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느낄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너무나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뭘로 닦고 있어요? 눈물로 닦습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던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의 행동, 머리털로 닦고 기름 붓고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존경받는 자들의 식탁에 침투하고 음란하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여인이 할 줄 아는 감사의 표현이 부족하고 아쉽더라도 이 여인이 할 줄 아는 감사의 행동이 이게 최선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들 사실 음란한 행동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원래 직업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여인이 할 줄 아는 건 남자를 기쁘게 하는 그 성적인 행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인은 분명 죄인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지금 뭐 한 겁니까? 자신이 아는 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겁니다. 감사의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부족하고 예의 없고 음란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 그것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최선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부족하지만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단순히 죄라고 지적하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판단을 지적하신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닦을 물도 안 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반응,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인이죠. 이 여자는 깊은 감사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감사의 반응을, 환대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몬이 몰랐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냥 이 여인이 또 죄를 짓는구나 예수님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인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성을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겉만 보고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 봐도 봅시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이 감격에 아주 빠져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어떤 사람은 표정에 변화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눈물 흘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봅시다. 과연 이 가만히 있는 아무런 반응 없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과연 감격이 없어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얼굴의 표정에 변화는 없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마음의 감격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감격 지은 표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과거의 이력을 보면 죄인이죠. 예수님께 하는 행동조차 겉으로 봤을 땐 음란하고 적절하지 못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와 사랑의 헌신적인 리액션, 즉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여인의 행동이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 앞에 경건해 보이지만 전혀 그런 반응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시몬과 여인의 아주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 시몬 같이 경건하고 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마치 퀘스트 깨듯이 해결함으로써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인인 여자, 이 향유를 부은 여자처럼 이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감사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내 과거에 내 죄가 많다고, 청산할 죄가 많다고 그것을 선한 행동으로 덮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감사한데 이 사람이 또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전도사님도 얼마나 그 예배 과정 속에 부족한지 모르고 저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어떤 모습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나의 마음이었고 내 열정이었지만 사실 그 까고 보니까 뒤에 나서 알고 보니 그 열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모든 것이 다 옳게만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이렇게 전도사를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실수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것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겠죠.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감사의 열정과 마음을 인정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될 겁니다. 그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끄신다는 것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이 그렇게 나에게 감격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나에게 감격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지 모르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모르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지 인정을 하게 됐을 때 갑자기 그때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그 죄가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 탕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감사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에서 나옵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증거라고 분명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여인처럼 이렇게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이 너무 기뻐서 때로는 나의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섬길 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들 분명 존재합니다. 내 신앙을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해버립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도 시몬처럼 남의 그 신앙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고 저 아이는 믿음이 없구나, 저 친구는 믿음이 없구나,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단순히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던 사람이 왜 죄를 저지르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여인과 같습니다. 남들이 욕할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함부로 남이 여러분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남들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쁨을 받거나 기분 좋으시라고 비위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배와 삶에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이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어떤 마음인지 그저 단순히 내가 졸리지만 그래도 내가 단순히 지켜야지 이런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에 나온 자리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온 자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나 스스로 죄인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여러분, 나의 삶에서 뭐 돈 주지 않아도 뭐 물질적인 것, 성적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뭐가 맞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행해질 때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는 그 메시지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삶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주님,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봉헌이 있게 하시고 감사로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내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반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끼지 않는 감사의 표현을 저희들이 하겠으니 주여, 그 마음으로 저희가 열정을 다하여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 예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리딩지어스 안내입니다. 여러분, 리딩지어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성경을 한 4장, 한 3-4장 정도 되죠.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막 카톡방에 열심히 이제 완독 올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차 이것을 가지고 이벤트도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별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완독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편한 방법이 사실 영상 보면서 하는 거기는 해요. 앞에서 읽어주면서 들으면 되게 보기 편하거든요. 이 그냥 성경만 보면 사실 졸리거든요, 매우. 그러니까 또 영상 보면서 한 빠른 속도로 하면 한 15분이면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주에 총 3번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충실히
읽어서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예감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 안내입니다. 자, 예꿈교실 청소년 교사를 계속 모집합니다. 주일 1시부터 2시까지인데요. 오늘부터 시작이긴 합니다. 혹시나 내가 이 교사로 좀 섬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부장 선생님께 이제 문의를 드리면 됩니다. 그 주부의 연락처까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연락하실 분들은 연락하시고 네, 귀한 청소년 교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모두 새학기 시작이죠? 여러분, 새학기 시작이니까 공부가 바빠질 거고 학교 생활도 바빠지고 친구 관계도 바빠질 겁니다. 그 가운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일은 나오셔야 되고요. 네, 꼭 그러시기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